일어났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빠져 살아갑니다. 이런 저희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예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한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동안 신앙의 심지가 더욱 단단해졌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앞으로 그 단단해진 심지를 토대로 주님의 길을 선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멘. 주님,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하나둘씩 백신을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아멘. 바이러스와 백신의 부작용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더욱 따스히 보듬어 주세요. 아멘. 고난마저 주님께서 계획하신 큰 뜻의 일부임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매 순간순간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혹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의심하고 걱정하여 내 마음대로 세상의 것을 쫓았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주님의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고 그 손짓과 말 하나하나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도록 해주세요. 아멘. 오프라인으로 수고해주는 분이의 찬양단원과 악기 팀원에게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항상 축복과 기쁨이 있을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한가정 초청 예배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걸 감사드려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오늘 예배 시간에 광고가 끝나면 우리 유재민 이사님 생명의 삶 성경 공부 마치고 간증이 있습니다. 큰 은혜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1부, 2부 출석하는 가정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주중에 유튜브 설교 한 번 더 듣기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꼭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 네, 참여를 많이 그래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준목장 이번 주에도 금요일 날 계속되고, 또 우리 구약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 이사여서 있는데 너무나 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특히 예언서 읽을 때 예언서를 잘 안 읽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예언서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귀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중고등부도 큐티하고 꼭 성경을 꼭 읽을 수 있기 바라고, 목장 참여 잘 해줄 수 있기 바라요. 우리 목장 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선물 준다 그랬죠. 네, 그래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유산 성도님이 9월 15일 수요일 날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 축하 박수 한번 보냅니다. 생일 축하해요. 공유산 성도님. 네, 큰 선물은 가족에게 받으시고 작은 선물을 교회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계속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이제 추석이 좀 지나고 그러면 이제 기도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해 보려고 그래요. 매일은 못 나올지라도 하루 정도 나와서 그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9월달 이렇게 예배위원이 나와 있는데 다음 주 1부 기도는 우리 양정 이사님, 2부는 유재민 지사님이 2부 때 기도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이렇게 쭉 9월 봉사위원들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백신을 계속 맞고 있는데, 네, 저희 사람도 백신 맞았는데 좀 아프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프다 그럴 때 기도해주고. 네. 하여튼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또 이겨낼 거라고 보고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대학을 하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느슨할 때 좀 열심히 한 사람이 이럴 때 또 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충실히 할 수 있길 바라고. 하여튼 은혜가 넘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간증을 해야죠. 자, 우리 유재민 이사님이 지금 시간은 나와서 간증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가 집중해서 들으시고 간증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공부 8기 유재민 집사입니다. 평학교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4월 첫째 주 부활절 예배를 시작으로 평학교에 온 지 벌써 반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3개월여 기간 동안 생명의 삶 공부를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기에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대속하심,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주변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종종 들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교회 다니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스로 성도로서 중간 정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난 나시린이나 목회자가 아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하게 줄을 타듯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 그 줄이 끊어지면서 정말 엄청난 죽음의 광야도 맛보았지만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는 계속되고 있었고,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적당히 믿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아니 믿는 척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부끄럽고 위선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성경 공부에 있어선 전에 몇 번 해봤었기에 목사님께서 생산 공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았던 것 같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함에 따르는 게 맞다고 여기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황집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면 저희 가정이 교회 정착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산 공부 시작하는 날짜를 잡고 기다리던 중 공윤산 성도님도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동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도 스케줄을 저희들에게 맞게 조정해 주셔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5월 27일 목요일 슬기인 아내가 먼저 수업을 받았고, 이후 아내는 제게 전화를 해서 나 이 생산 공부 시작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 라고 말하더군요. 황집사는 목요일 수업을 받고 오면 그 주에 공부한 내용과 느낀 점을 예고편처럼 제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참 은혜가 많이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서로 배운 내용을 나누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느꼈습니다. 꼭 저희처럼 부부가 함께 생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함께 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생산 공부 책을 받고 수업 시작 전 목차를 보았는데 배, 하나님의 사랑, 회개, 신앙, 중생 등 순서가 참 잘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목사님과 한 주 한 주 수업을 하고 과제를 하며 성경 공부 시간이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질문, 또 세상 속 유재민이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들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부모라는 가정 속에서의 모습, 또 직장, 친구, 선후배들이라는 세상 속에서의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어떤 거울에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이 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을까? 난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구원받은 자녀로 나는 그동안 구원받은 자녀로 또 몸된 성전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바르게 살아가고 있었던 걸까?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노력은 하고 있었던 걸까? 하는 질문들이 저리 머릿속에 쌓여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일부러 무시해 보기도 하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하며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매주 은혜로운 또 특별한 수업이 계속되었는데 그에 반해 그러한 질문들은 그 무게를 더해 갔습니다.
11주쯤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거울에 비춰진 이 질문들과 함께 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세상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품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참 오랜 기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저를 돌이키시고자 여러 환경으로 제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서원하고 지키지 못했던 것들, 또 적당히 줄을 타던 모습들을 끊고 결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나의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깨끗한 성전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부 시작 전에는 성경 공부 몇 번 해봤다고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으니 그냥 13주 순종하며 잘 지나가자라고 먹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다른 이가 아닌 나를 위해 이 공부를 준비하시고 진행해 하셨구나 라는 느낌을 본 감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 받은 사랑과 가르침, 저도 앞으로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걸어온 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나의 뒷모습에 그분의 뒷모습이 보이길과 같은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이젠 내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르쳐주신 우리 이광중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교회를 소개한다면 저희 목사님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신 것 같다라는 목사님으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곁에서 기도로 헌신으로 섬겨주신 사모님과 필기 황정미 집사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생산공부 8기 우리 동기 공윤삼 성도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저희 7기 8기를 위해 끝까지 중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가장 큰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당 8기 생명의 삶 8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13주 과정 하는데, 사실 13주 과정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을 만큼 다 소중한 시간들인데, 그런데 정말 제일 중요한 시간은 이 간증 시간입니다. 이 간증 하나 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 마치신 우리 7기 8기 세 분, 우리 7기 우리 황 지사님, 또 8기 우리 유 지사님, 공유란 성도님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또 목사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제가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린다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낙이고,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주님 앞에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유재민 이사님이 감성이 풍부하셔서 그래도 오늘 이렇게 완주를 끝까지 하시는 건 이거 보통 일이 또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통독 공부 하자 그러면 항상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 다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목사를 이해한다기보다 여러분을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저야 뭐 주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간증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한 사람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전파됩니다. 우리 유사님 간증하신 대로 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늘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며 저희 앞길이 주님의 길이 되도록 늘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되고 복이 넘치다는 것을 평생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인천평화교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성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배, 교회가 큰 힘을 얻는 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하신 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풍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대가들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평생의 복이 되고 평생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각 가정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며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갈 하늘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모든 예배의 동력자들, 수종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흘린 땀들이 다 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9월 달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사람.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죽었다는 것이 뭘까요? 살았다는 것이 뭘까요? 살았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이고 쓰임받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지 않거들라 먹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 살아있다는 것은 쓰임받는다는 것이고 또 살아있어야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쓰임받아서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고 은혜롭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제 쓰실 때 막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만들 때도 그걸 가지고 와서 다듬고 만들어서 쓰십니다. 모든 작품들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쓰십니다. 자, 특별히 사람은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를 준비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특별히 10대 때는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랑을 갈고 닦는 사랑.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자라난다는 것을 갈고 닦는 것이고 또 청소년기 20대 또 20대 말까지는 지식을 쌓고 사회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익혀지지 않고는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젊었을 때는 준비 시간이에요. 준비한 만큼 달려가는 거예요. 준비가 없이 뛸 수가 없어요.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것이 쓰여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쓰여진 적도 있겠지만 쓰여졌지만 실패했을 거예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뭐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냐 그러면 계속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준비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 간증도 했잖아요.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 정도라고 얘기하는 그때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 배워간다 하면 그건 성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역 공부하는 분들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를 성장시키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기 위해서 갈고 닦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 항상 하나님의 일들은요 준비를 하고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다 가나안 정탐이라는 준비 시간을 주시고 충분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끔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전에 준비 작업을 다 주님은 또 하십니다. 그 준비 작업하라고 누굴 보내느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예수님 먼저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제사장인 샤가라, 아버지가 샤가라 제사장입니다. 그 가문의 외아들이고요. 어려서부터 그는 광야에 나가서 그는 준비를 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약대 토롯을 얻고 꿀을 먹으며 메뚜기 먹으며 이렇게 어려서부터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게으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어려서부터 누구죠? 그 유명한 사무엘. 여러분 어려서부터 준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또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시켜라 이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 인격과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를 갖춰간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누가 봐도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왜? 괜찮게 보이고 괜찮게 하니까.
아저씨가.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심부름꾼이야.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닦으라고 보냈다고 그러죠. 길 닦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옛날 양반집에 마당새가 있습니다. 마당새. 마당새는 뭐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인이 길을 걷기 전에 그 주인이 걸어 다닐 길들을 빗자루 하나 들고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걷기 전에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래할 때 청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부지런함이 좀 필요한 겁니다. 막 쓸어 놓으면 주인 얻으니 기쁜 마음으로 다니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쓸었는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알지만 그 아침 일찍 누가 쓸었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더러울 때는 뭐라고 하기는 하지만 누가 쓸었는지 우리 여기 앞에 다 길 청소했어요. 청소하는 아저씨가. 그런데 우리 신경을 안 씁니다. 더러울 때는 잔소리를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마당새. 별로 부모갈 사람이 아닙니다. 자, 세례 요한이 길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길 닦는 사람? 심부름꾼? 그런 일을 맡기나 이럴 수 있겠네. 불평할 수도 있고 창피하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청소부다. 좀 창피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네? 네. 자, 여러분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내신 분에게 집중을 합니다. 보내신 분. 그리고 그분이 길을 닦고 길을 예비하라고 심부름꾼이 되라고 한 그 일에 정심을 다해서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한테 오늘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을 때 여러분이 찾아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을 쓰시냐?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 자, 세례 요한은 마음에 불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정이 뭡니까? 뜨거움이거든요. 뜨거움이에요. 뭘로 뜨거운 겁니까?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사람을 얘기하고, 그럼 이 마음의 이 불은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불을 얘기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세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인가요?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12장인가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누가복음 12장인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요? 그랬어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여러분 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해줍니다. 뜨거움.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봤어요. 목사로서. 근데 장례식장에 갔을 때 특징이 뭐냐? 장례식장은요. 차갑습니다. 시체. 사람이 죽으면 다들 멀리해요. 그렇게 사랑해도 시체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엄청 차갑습니다. 저는 항상 만져보거든요. 일부러 만져봐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이 주님께 떠난 거예요. 그래서 꼭 안수기도 그렇게 손에 몸을 얹어서 마지막 땅에 묻히기 전에
근데 특징이 뭐냐? 와, 이상하게 얼음 비슷해요, 여러분. 시체가 돼. 살아있다는 것은요, 뜨겁다는 거예요. 열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뜨거워야 됩니다. 식어지면 병들고 죽습니다. 뜨거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가정에 뜨거운 마음들이, 따뜻한 마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지만 여러분,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따뜻함, 성령의 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따뜻해져요. 불이에요. 불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막 심장을 때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막 역동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에 불이 켜지면 막 달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시동이 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 차가 시동이 망가져가지고 안 돼가지고 못 타고 다녔는데 이제 딱 돌리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불이 있는 사람은 걸림돌이 없어요. 다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래서 쓰시는 겁니다. 차가운 사람은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도 차가운 사람 안 좋아해요. 말도 차갑게 하고 마음도 차갑고 뭐든지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소방수예요. 물 쫙 찌그러가지고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런 은사가 큰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다 죽입니다. 말 한마디에 막 다 힘들게 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 언어를 써야 돼요. 하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따뜻해야 돼요.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헤레 요한은 그게 있었어요. 헤레 요한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예수님의 길 닦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혼동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헤레 요한의 열정은 뭐냐? 자기는 계속 낮아지고 주님은 계속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옵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합니다. 쇠야 합니다. 나는 잘 못 돼도 돼요. 예수님만 잘 되면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엄청난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헤레 요한의 그 이름 석자가 지금도 살아서 빛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아빠는 죽어도 돼. 너네가 살면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이 한번 던지겠습니다. 막 이런 게 있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제 몸을 던집니다. 이런 게 있을 때 막 교회가 잘 되고 직장에서도요. 사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막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식어진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다 살리는 거예요. 불씨 하나가 다 살리는 거예요, 불씨. 불꽃 하나가 여러분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헤레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입니다. 그 스탠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바란스 깨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구원자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오늘 우리 유재민 이사님이 이광중 목사님 했을 때 막 심장이 출렁거렸으면서 동시에 막 두려웠어요. 하나님 이거 보고 하나님이 좀 마음이 상하진 않으셨겠지. 막 이렇게. 근데 그것도 필요한 거라고 봐요. 아버지를 높이고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엄마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눈에 보이는 어른을 높일 줄 알아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른이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에게는 존중을 표해줘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다 어른은요, 존중해줘야 돼요. 깍듯이. 그리고 어른들은 또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대할 때 다 따뜻한 마음으로 줘야 돼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을 높이는데 뜨거움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다가 힘을 쓰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화내는데 막 뜨겁게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뜨겁게 내죠. 곧 터질 것 같이.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구원을 이룰 곳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우리의 목표점이 돼야 돼. 빗나가는 게 뭐라 하죠?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빗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을 썼다 해도 빗나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고 적어도 정확하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열정 가져야 돼요.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뜨겁게 오십시오. 목사님이 냉랭한 거 봤어요? 오면? 목사님이 쭉 켜져 있는 거 봤어요? 목사님이 원래 뜨거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내 안에. 그래서 저도요, 얌전한 거 좋아합니다. 있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우리 애들 막 집에 가면요, 야, 이쪽 방 오지 마, 막 문 잠궈요. 저도 조용히 그냥 있고 싶어요. 그런데,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삶은 뜨거워야 돼요. 그러나 또 저는 집에서도 뜨겁습니다. 말도 막, 재미있게 하고, 교회 오면 목사지만 집에 가면 아빠가 돼야 돼요. 애들한테요.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야지 큰 소리 쳐봤자 말도 안 들어요. 서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줘요. 우리는 나를 낮추면 비굴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적입니다. 인간이 볼 땐 비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땐 높여줘요. 상은 누가 줍니까?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불이 없는 사람은 식어진 가슴으로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앞에 서야 돼요. 뜨거운 마음. 어떤 사람이 우리 1인 1사역하고 그러고 막 이렇게 우리 일하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나 하는 것보다는 뜨거운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할 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찬양할 때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너무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는 게 좋다고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강요하기보다 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하고 싶어 하게 만들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하게끔 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자를 하고 싶어 해야 돼요. 목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고 일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 그러는. 여러분, 건물 보고 사람 숫자 보고 좋아하지 마세요. 아프가니스탄 또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 아프가니스탄 무기가 그렇게 많고 군대가 탈레반보다 3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졌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마음에 불이 없어요. 뜨거운. 국가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뜨거움이 없어요. 이 뜨거움이 나라를 향할 땐 애국이 되고 이 뜨거움이 가정을 향할 때는 화목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이 뜨거움이 교회를 향할 때는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뜨거운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어진 가슴으로는 성령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의 능력이 뭔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 재미를 못 느껴요. 뜨거워야 됩니다. 네? 우리가 연애할 때 연애 알잖아요. 막 뜨겁잖아요. 막 와, 말 한마디에도 뜨거워요. 뭐든지 뜨겁고 막 손만 잡아도 막 뜨끈뜨끈.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뜨겁게 만들어요. 불타오르게 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막 사랑할 때는 별 따다 줄까 막 그러는 거예요. 딱 올 것 같아요 막. 사랑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져요. 뜨거운 마음들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뭘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안이 뜨거운 열기가 있으면 이겨내는 거. 우리 몸이 36.5도보다 낮아지면 병이 잘 들어와. 몸을 뜨뜻하게 해줘야 돼요. 배 같은 거 뜨뜻하게. 뜨뜻한 사람들이 병 잘 안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따뜻한 사람은 시험에도 들지 않고 따뜻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쓰임받는 기준은 환경이나 실력과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저도 별로.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막 웃으면서 참아내면서 그래요. 쉽지 않아요. 목회는요 공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막 공부를 하는 건지 알고 막 엄청 열심히 10년을 공부했어요. 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부하고 나서 깨달은 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하게끔 해야지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열정에는 전염이 있어요. 전염. 그래서 뜨거운 사람과 같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같이 놀아야 됩니다. 꼭 안 되는 사람 보면 안 되는 사람 쪽에 가고, 꼭 시험 든 사람은 시험을 들 것 같은 사람하고 놀아요. 그럼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하라. 교회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뜨겁냐 안 뜨겁냐예요. 뜨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걸 체온을 재야 돼요. 우리 오면은 체온 재잖아요. 체온을 재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뜨거운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분,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뜨거운 마음, 성령의 불에 타오르는 마음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기에 편리한 사람. 여러분 편리해야 돼요. 쓰고 싶을 때 딱딱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이사야가 성령의 불로 지짐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 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그전에는요 두려워갖고 이사야서 66장 제일 길어요. 많이 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전에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막 대사장 이 선지자가 가슴이 무너지고 낙심이 오고 흔들렸어요. 마음이.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성령의 불로 딱 지져줍니다. 하나님.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곧장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즉시 나와요. 뜸들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젊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됐나 봐요. 목사님이 누가 할까? 그럼 꼭 나를 봐요. 전 다른 데 보면 좋겠는데. 그럼 저도 모르게 예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그럼 이광중 청년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그랬습니다. 진짜. 그때 좀 부담이 좀 있었지만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이렇게 주님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거절했겠죠. 제가 시간이 안 되고 여유가 안 됩니다.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요?
아무 말 안 해요. 마당새가 쓰는지 안 쓰는지 누가 봅니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에요. 주님이 말씀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는데 다 만들어졌는데 말씀했는데 안 되고 있다면 죽은 거 아닙니까? 말씀했다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복수들이 일을 할 때 딱 연장을 들 때 편리해요. 복수들이 쓰는 거 보면요, 좀 더러운 것 같고 조금 어수룩한 것 같은데 목수들은 그걸로 꼭 써요. 왜? 자기 손에 딱 맞으니까. 손에 맞아야 돼. 예수님이 붙잡을 때 딱 붙잡혀야지. 어떤 사람은 송곳 같은 사람이 있어요. 딱 잡으면 그냥 찔릅니다. 발도 어떻게 그냥 송곳으로 정확하게 찔릅니다. 아주 그냥 경곡을 찔러가지고 딱 한마디로 판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날카로운 말을 하면 안 돼요. 핑계를 얼마나 잘 되는지. 미꾸라지, 제가 미꾸라지 잘 잡았거든요, 옛날에. 딱 잡으면 쏙쏙 빠져나가요. 요런저런 핑계, 어디서 그런 지혜가 있어가지고 핑계를 잘 대는지, 핑계도 아주 거절할 수 없는 핑계를 대요. 항상 이러면 쓰임받기 어려워요. 빠져나갈 수는 있지. 또 너무나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 바쁘고 막 할 일이 많고 되게 멋있는 것 같죠.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씁니다. 다 사람들은 핑계, 지금 제가 세게 된 거, 이게 다 보다 굴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날카롭게 접근하지 못하게 세게 만들어.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라면 하고, 그만하라 하면 그만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가야지. 그래가지고요. 이러면 이제 얼마 못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하면 네 딱 해야 되는데 뭔가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 그 사람 앞에 안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 은혜 받고 일하러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쓰임 받으려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약대토를 입고 석청 메뚜기를 먹고, 이거는 뭘 얘기냐면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소위 얘기해서 광야라는 훈련소에 가서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자기를 하나님에 맞추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쓸 때 세례 요한이 그 젊은 나이에도 아멘하고 목숨을 걸고 갈 수 있었어요. 젊었을 때 군대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군대 안 가고 막 이럴 때는요,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전쟁 나면요, 다 도망가요. 훈련이 안 되고 자기를 국가에 안 맞춰놨기 때문에. 근데 군대 가가지고 막 하고 막 훈련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든 건 있는데 딱 전쟁이 나면요, 싸워야지 나가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무섭지만 한단 말입니다. 그게 훈련받은 사람과 준비된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공부도요, 머리가 좋다는 여러분, 에디슨이 얘기했잖아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에요. 영감 1%는 뭐냐? 그건 하늘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99%는 죽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2자리 숫자예요. IQ. 아우, 창피하죠? 그냥 목사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 외우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3자리 숫자인데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네? 맨 사람은 뭐합니까? 맨날 안 하면. 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못 씁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타내려고 메뚜기를 먹고 약대토를 입고 세상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당새같이 돼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뭔 얘기 안 해도 내가 할 일을, 주님이 해야 될 일을 시키신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도 많이 대요. 다 여기 다둥이
네요. 막 우리 애도 많고 뭐 시간도 없고 우리는 뭐 이런저런 일로 막 핑계를 대요. 막 솔로인 사람이 더 시간 많지 않겠어요? 저렇게 대기업 다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핑계입니다. 그럼 미꾸라지예요.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모순이 많아요. 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목사님이 막 저는 보면 알아요. 성령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막 이게 막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돌아요. 너무 그럴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말이면 혹시 손해가 돼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죠. 일일이 따지고 어떻게 삽니까? 따져볼까요, 여러분? 한번? 다 죽어요, 따지면. 묻어두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도 우리 안 따지잖아요. 에? 죄를 그렇게 줬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자, 우리는 너무 따지지 말고 삶이 복잡한 거 이런 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순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모임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저도 다 정리했어요. 친구도 엄청나게 정리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60명 왔어요. 저희 집. 생일 축하해 줄 그런 사람입니다. 다 정리되고 지금은 없어요. 생일에도 내가 내 생일인지 나도 몰라요. 그냥 주님께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행합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주님께 쏟아볼 너무나 많은 곳에 여러분 쏟아부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몇 가지의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드냐. 마리아처럼 한 곳에 집중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런데 주님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11조 중심, 다른 거 없어요. 이 세 가지에 여러분 삶의 지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아무리 좀 멀리 살아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시간표는 어디에다 맞춰요? 예배에 맞추고, 여러분 물질 사용을 어디다 맞춰요? 11조에 맞춥니다. 그러면 정리가 인생 딱 됩니다. 꼭 이걸 안 하고 정리가 안 되고 힘들다 그래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됩니다. 쓰임 받지 않으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기레스 아세요? 쓰레기통.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은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은 어디 들어가요? 무덤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쓸모가 있는 거예요, 아직. 저는 그래요. 주님, 저는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전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할 수 없잖아요. 살려주셔야지. 근데 나 그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웬만하면 잘 안 들어주는데 하도 졸르면 옛다 하고 걷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너무 많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너무 무거우면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처럼 살아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 신나게 달려갈 수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틱고 같은 차에 막 100km, 200km 짐을 싣고 어떻게 갑니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인간적인 거 내려놓고 여러분, 나 원래 그래.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들어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간증을 기도로 고백하시고 주님께 붙들려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뜨거운 열정 가지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딱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쓰여질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제자 삼는 일들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딱 맞춰져서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게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인천평화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귀인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의욕과 열기를 주시고, 주님이 필요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딱 맞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